할렐루야, 샤ባት 샬롬, 샤ባት 샬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또 마지막 때 성령의 사역을 통하여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미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no condemnation, 정죄함이 없나니, 이것으로 시작을 해서 이제 두 번째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을 오늘 로마서 8장을 통하여 사도 바울에게 영감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육신의 사람, 영의 사람, 이와 같은 제목으로 정말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투쟁을 하는 이 센시티브, 아주 예민한 이 이슈들을 오늘 말씀 속에서 계시하고 또 나누게 됩니다. 제일 먼저 본문 말씀인 로마서 8장 5절 이하의 말씀을 봉독을 해 드립니다. 8장 5절 이하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 로마서 8장 전체를 보게 되면은 이 성령의 사역 중에서 우리 모두가 다 도전을 받는 영적 이 투쟁을 우리가 어떻게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이길 수 있는가를 가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 생활에는 네 가지의 뚜렷한 적이 있는 것을 여기에서 계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향하여 정죄함으로부터 자유를 얻으라, 이 메시지를 주어서 이 정죄함이 없는 이 자유의 삶으로 이길 수 있도록, 적을 무찌를 수 있도록 이렇게 큰 판을 깔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영적으로 패배를 하느냐 승리를 하느냐, 이것이 투쟁으로 매일매일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것 때문에 패배가 되면 좌절과 되고 좌절이 되고 실망이 되고 무너지게 됩니다. 결국 두려움으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적들을 이길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도와주시는가 하는 이 메시지 가운데 오늘 특별히 이 영적인 패배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승리로 이끌 수 있는가 하는 이것을 여러분과 저에게 깨닫게 해주시가요, 네 가지의 큰 컨트라스트, 대조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이것을 선택하면 반드시 패배하게 되어 있다, 죽게 된다. 그러나 성령님의 도우심을 쫓아서 이와 같은 것을 선택을 하면은 너희가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는 이 네 가지의 대조를 통하여
여러분의 실제적인 영적 생활의 투쟁을 우리가 어떻게 승리로 이끌 것인가 하는 이 내용을 같이 살펴보게 됩니다. 제일 먼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육신을 따르는 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은 영을 따르는 자가 될 것인가, 이것을 여러분이 선택을 해야만 됩니다. 바울은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두 가지의 종류로 대조를 시키고 있는데, 오늘은 이 8장 5절에 보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여러분이 일상생활을 통하여 매일매일 육신의 생활도 있고 영의 생활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로마서 8장을 통하여 교훈을 받게 되는 것은, 우리가 오늘 하루를 어느 것을 따라서 어떤 일을 땅에서 갈 것인가 하는 것을 아침부터 고정을 시키고 하루를 시작을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영의 사람은 아침부터 영의 길로 가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고 시작을 해야만 됩니다. 그런데 육신을 따르는 자, after flesh, 여기에 특징이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그러나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합니다. 이 생각이 굉장히 중요하죠. 하루하루 일과를 시작할 때 육신의 일에 너무 생각을 하게 되면 여러분 육신의 사람이 돼요. 그러나 어려운 환경과 육신적인 도전이 있다 할지라도 스데반과 같이 그의 영혼을 주께 향하여 그 핍박과 환난을 받을 때에도, 죽임을 당하기 전에도 하늘을 향하여 보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고 예수아가 보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들을 오늘 사람의 행위, 본성, 생각으로 나누게 되는데, 이 5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이 따른다는 것은 사람의 본성을 말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어떤 것을 따라가는가 여러분의 본성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 여러분이 하루 종일 무슨 생각을 하느냐 여하에 따라서 육신의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영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성 또 우리의 생각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그 전 4절을 보면은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우리의 본성과 우리 속에 무엇을 생각하는가 여하에 따라서 여러분의 행동이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로마서에서 서로 대조한 것 중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품의 본성을 그 다음에 그 생각을 따라서 우리가 그대로 성령님의 도우심에 순종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은 하루를 영적인 패배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니까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은 이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 하는 이 강조점이 왜 필요하냐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너무나도 유혹의 소리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미디어를 통하여, 여러분의 귀를 통하여, 여러분의 눈을 통하여, 여러분의 마음을 통하여, 여러분의 모든 주변을 통하여 끊임없이 이 세상의 일들이 여러분을 자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저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유익한 보혜사 성령님을 주신 것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영적으로 살기가 너무 힘든 일을 주님께서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으로 인도해 주셔서 육신에서 영을 따를 수 있도록 여러분의 본성을, 여러분의 생각을, 여러분의 행동을 성령님께 맡기는 이 축복을 우리가 택해야만 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의 특징을 보면은요, 여기에 또 한번 자세히 보면은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8절에 육신에 있는 자들입니다. 육신을 따르게 되면 그 사람은 육신 속에 성령 안에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육신 안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육신을 따르는 것은 결정의 패턴이고, 또 육신에 있게 된 것은 이미 상태입니다. 여러분이 그와 같은 것을 결정을 했기 때문에 자연히 조건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결정과 조건은 다 같은 일입니다. 그래서 육신을 따른다는 말은 히브리어를 보면은요, 상형 문자입니다. 특별히 이 겟멜, 사람의 걸어가는 모습의 이 겟멜, 이것을 보면은 이 머리가 앞을 향하여, 이 사람이 발걸음을 걷는데 앞을 향하여 이렇게 좀 치우쳐 있습니다. 벤트 오버 됐습니다. 그래서 육신을 따른다 하는 것은 육신의 일에 치우쳐 있다는 말이에요. 영을 따른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영에 치우쳐 있다는 말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없어요. 많은 사람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세상에 너무 치우쳐 있습니다. 직장 생활, 또 사업을 하면서 너무너무 바쁜 생활에 그냥 육신에 너무 이렇게 치우쳐 있으면은요, 그 사람은 영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예수와의 마음은 뭡니까? 겸손. 예수님의 마음은 겸손을 이렇게 향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영을 따르는 자, 이 말씀을 더 자세히 보게 되면은 구속함을 받은 사람에게는 성령님이 내재하십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의 인도함을 여러분이 순종을 하게 되면 여러분의 삶의 모든 방향이 영적인 일, 영적인 생각, 영적인 행동, 살아있는 하나님, 또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성령을 향하여 거기를 향해 구부러지게 됩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을 통하여 자기네 육신의 모든 이 생활 가운데 영적인 삶을 어떻게 살기 위하여 보니까 내 영은 하나님을 향하여 굽어 있고 내 속에 다른 법이 또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 투쟁을 자세히 로마서에서 살펴주고 있죠. 그러면 영의 일은 뭡니까? 어떤 것을 여러분들이 영의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영의 일은 하나님의 깊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면 발견을 못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니까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보일 수 있는 눈을 주셔야 보이게 됩니다.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니라. 이 영의 생활은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깊은 뜻을 빨리 분별하고 깨닫고 거기를 향하여 이렇게 굽어가는 겁니다. 거기를 향하여 기대는 겁니다.
거기를 향하여 가도록 선택을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 자체가 영의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받지 않고는 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이번 주에 37번째 토라 포션이 뭡니까? 샬락. 그 유명한 12 정탐군 중에 오늘 우리가 육신의 사람과 영의 사람과 같이 이 12명이 두 그룹으로 쫙 갈라지게 됩니다. 10명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업으로 주신 땅은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고 거기 있는 적들이 너무 강하고 절대로 거기 갈 수가 없다. 막 불평, 원망을 막 퍼놨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10사람이 그렇게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갈렙과 여호수아는 영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그 기업을 차지할 수 있는 능력으로 승리하게 됩니다. 이 샬락 보내다 하는 이 말은 히브리어 중에서 특별히 어원을 보면은 시인 라메드 케클에서 샬락 보내다 이 말에서 사도 바울, 사도 샬리악 몇 년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당시에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가 이방카, 자기 딸의 이방카 남편이 사위가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그 신앙 때문에 유대인의 레바이를 백악관에 초청해서 설교를 들었어요. 그런데 여기 이제 서 있는 레바이의 이름이 뭐냐면 이스라엘 골드스타인. 참 이름이 멋있죠. 이 이스라엘 레바이 이스라엘 골드스타인 그 앞에 뭐냐면은 샬리아 보내심을 받은 자.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도 단기 코스로 3개월 코스로 9과목을 이수하여 이 토라에 관한 기본적인 훈련을 받고 난 뒤에 보내심을 받은 자를 샬리아 코스라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학위 프로그램이 아니라 비학위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 단기 코스를 마치게 되면은 증서를 받아가지고 이제 샬리아로 활동을 하게 되는 축복을 우리가 같이 누릴 수 있도록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결국 갈렙과 여호수아는 어느 음성에 자기의 본성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행동이 기울어졌나요? 하나님의 음성에 기울어졌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생애를 보면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 섬김으로 치우쳤죠. 그 다음에 그는 끝내 모세 후계자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는 이 성경에 나오는 이름의 제일 첫 번 기록이 영적 싸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출애굽했을 때 제일 첫 번째 아말렉 전쟁에서 누가 거기서 싸워서 전쟁을 이기게 했다요? 여호수아입니다. 또 이 아말렉과 전쟁을 승리를 이끌었기 때문에 이 모세와 함께 시내산에 같이 있었고 회막에도 같이 거주했고 그 다음에 가나안 정탐을 하기 전에 이름을 호세아에서 여호수아, 호세아에다가 그 앞자리에다가 여호수아, 여드는 야훼 첫 글자죠. 그래서 여호수아, 하나님의 이름을 그 이름 앞에다 딱 넣어. 영의 사람입니다. 영의 사람입니다. 특별히 이 12 정탐군 중에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기업으로 주신 것은 우리의 것이다. 이렇게 결정한 사람. 이게 영의 사람입니다. 지금 저 중동에 보면은요, 세계에서 아주 그 오일로 돈을 많이 벌고 있는 사우디가 있습니다. 근데 사우디가 그 비전을 발표해 가지고
2030년까지는 이 네옴시티를 만들어 가지고 엄청나게, 여기 이제 이스라엘에 여기 있고요. 여기가 사우디아라비아인데 이 넓은 지역을 완전히 신도시로 해가지고 네옴시티로 해서 여기에서 150km를 이렇게 길게 새로운 비준시티를 건설하겠다 하고 이렇게 큰 비전을 발표해가지고 많이 알려졌고, 거기에 이제 빈 살만 이 사람이 앞장서서 이것을 하게 됐는데, 이 내용을 저는 보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주신 기업을 가만히 대조를 해보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기업의 땅 안에 들어가 있어요. 여기 있는 땅이 여기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18절에 그날에 야훼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하는 이 언약을 갈렙과 여호수아는 기업으로 이미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영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머지 10명은 큰 심판으로 죽임을 당하고 또 40년 광야 생활을 40일 동안 정탐을 해가지고 이 악평한 그 범죄 때문에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된 것도 10명의 육신의 사람의 생각과 육신의 일과 행동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민수기 14장 7절 이하에는 영의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정말 아름다운 것이다. 그러니 야훼를 거역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담대히 나갔습니다. 이 영에 속한 사람은 담대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10명의 육신의 사람은 얼마나 그냥 쪼잔합니까? 보니까 민수기 13장 28절에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으며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히브리어를 보면 그보다 강하니라. 그들은 얼마나 강한지 야훼 하나님보다 강하니라.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죠. 무서운 범죄입니다. 하나님의 계업을 이렇게 무시하게 되면. 그래서 그 10명이 아름다운 땅, 기업의 땅을 원망 불평했던 그날을 지금 유대인들은 지금도 지키고 있습니다. 뭡니까? 티샤베아. 올해는 7월 27일. 9달의 9일. 아주 치욕스러운 날이죠. 역사적으로 볼 적에 이날은 정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엄청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노게 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정탐꾼들이 불평한 죄가 얼마나 크든지 똑같은 날에 BC 586년에는 제1성전이 파괴됐고요. 앞달의 9일. 그 불평했던 그날 AD 70년에는 제2성전도 파괴되는 엄청난 값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영적 전쟁에서 패배를 당한 자입니다.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승리자고 그들은 죽임을 당하지 않고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어디에다 치우칠 것인가, 내가 어떻게 무엇을 생각해야 될 것인가, 여하에 따라서 여러분의 발걸음이 그것을 따라가는 것을, 그 원칙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만 됩니다. 이제 두 번째 대조는요,
사망과 생명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요,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을 보여 엄청난 사건을 여기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갈렙과 여호수아의 생각은 어땠습니까? 생명이었죠. 그러나 10명의 정탐꾼들이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하고 생각하고 움직였지? 사망이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여기에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으로 이끈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육신의 생각 이퀄 사망. 엄청 여러분이 하루 일과를 시작할 때 내가 영의 생각을 하지 못하면 나는 죽는 날이다. 아주 심각한 이 경고를 이 말씀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영의 생각을 갖게 되면은 그날은 샬롬이죠. 그날은 사는 날이요. 생명이죠. 평안. 이 엄청난 사건을 제가 이번 주 토라 포션을 생각하면서 갈렙과 여호수아를 생각하면서 야 정말 갈렙과 여호수아는 살았지만은 10명 정탐관들과 1세대들은 한 사람도 기업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불평과 원망하는 그 죄 때문에 죽었고 들어가지 못했다 하는 아주 비비드 이 강력한 토라 포션을 같이 엮어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자는요 죽은 사람. 여기에 막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있지만은요 그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있는 자는 예수와의 사람이요 하나님이 없는 자는 전부 시체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뜨여지게 됩니다. 그 예를 보면은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하나님이 없는 자는 죽은 자입니다. 그때 죽었을 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뚜렷하게 육신의 사람과 영의 사람을 여기서 구분을 하는데 육신에 있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요 이 세상 풍속의 일에 몰두하는 자요 마귀들의 앞잡이가 되고 하나님께는 불순종하는 자다. 하나님의 없는 자는 죽은 시체입니다. 이게 영적 세계에서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분별을 해야 할 내용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6절을 보니까 일락을 좋아하는 이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마지막 때 여러분이 내가 어떻게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우리의 건강이나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부나 이것이 문제가 아니죠. 영적 생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두 가지의 이 네 가지의 대조 중에서 육신의 사람과 영의 사람의 뚜렷한 이 차이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있는데 여러분이 매일매일 영적인 생활을 하게 되면은 살아있는 하나님과의 교통이 있는 사람. 기도를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통하여 말씀을 공부하는 일을 통하여 여러분이 매일매일 여러분의 생각이 살아있고 여러분의 삶이 살아있고 여러분의 패턴이 살아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자는 육에 속한 사람이죠.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시편 122편 6절을 보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구절입니다. Pray for the peace of Jerusalem.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살아가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오늘 이 로마서 8장에 이 영을 택한 자가 생명과 평안인데 여기 보니까 시편 122편 6절에는 평안이 곧 형통이다. 오늘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평강 이것이 오늘 하루를
형통함으로 사는 날이에요. 형통이 뭡니까? 사업도 잘 되고 인간관계도 매끄럽고 모든 것이 형통함.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여러분의 마음을 무엇으로 다스립니까? 우리 샤밧 날에 샤밧 샬롬. 왜 그럽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강한 날은 바로 평강으로 이끌어집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라. 예사야오 이사야서 26장 3절. 오늘 여러분들이 얼마나 야훼 하나님을 신뢰할 것인가에 따라서 여러분의 형통함을 이 샬롬이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르게 된다는 내용을 우리는 갈라디아서를 통해, 특별히 갈라디아서 5장 22절의 열매를 통해 여러분이 잘 아는 메시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라. 이렇게 해서 우리의 소욕 가운데 육신을 따르면은 우리는 죽은 자다. 성을 따르면은 살았을 뿐만 아니라 평강할 뿐만 아니라 형통한 날이다. 이렇게 대조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보면은요, 더 심각하게 나옵니다. 여러분이 육신에 속하여 육신을 따라가고 육신의 사람이 되면 여러분들은 그 자리 그 순간부터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무슨 말이죠?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과 원수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친구가 되겠습니까?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그걸 결정을 해야만 됩니다. 이 세상편에 있으면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말씀 7절에 보니까 세 번째 대조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뭐 그 사람이 죽은 사람이 뭐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죽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사야서 48장에는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서 더 나아가서요, 우리는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는데 이 땅에 살고 있죠. 세상에 지금 살고 있죠. 그런데 세상과 너무 친한 관계를 갖게 되면은 그것이 곧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 오늘 이 메시지는요, 굉장히 심각한 내용입니다.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다니 얼마나 정말 나쁜 날입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하루를 육신적으로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매상도 잘 되고 무엇도 잘 되고 프로모션 되고 했지만은요, 이 세상에 속해가지고 세상과 깊이 프렌드십을 나누면서 그렇게 했다면 여러분은 그 순간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자기가 가지 못한 그 대륙을 하나님의 음성을 쫓아 무조건 순종했죠.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3절에 보니까
이 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프렌드라. 오늘 하루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친구가 되겠습니까?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까?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휴거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하여 오늘 하루는 하루 종일 하나님과 친구가 돼요. 왜? 예수께서 여러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요한은 요한복음 15장 15절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친구는 가까운 사이죠. 친구는 어려움을 당할 때 서로 속에 있는 말을 부담 없이 쉐어해가지고 서로 위로를 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힘을 얻게 되는 관계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육신에 거하면, 육신을 따르면, 또 이 육신의 일을 따르면, 육신의 일을 생각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2장과 3절에 보면 7교회가 있죠. 7교회 중에 4대 교회가 있죠. 계시록 3장 4절에 그러나 사대는 정정합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혼이라. 여기 합당한 게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수 관계가 아니고 세상과 친해가지고 이 사대교회가 간 게 아니라 몇 명은요 끝까지 하나님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계시 이것에 끝까지 자기의 발걸음을 거기다가 이렇게 치우치도록 그것을 향하여 이렇게 구부릴 수도 최선을 다한 사람. 그래서 그들이 나와 함께 다니리라. 엄청난 말이죠. 또 미가서 6장 8절에도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하나님께 치우쳤죠. 인자를 사랑하며 영에 치우친 사람이죠.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과 함께 보시되는 것이죠. 이 땅에 사는 동안 서로 원수가 어떻게 나란히 갈 수가 있죠. 걸어갈 수가 없죠. 어떻게 세상과 짝하면서 하나님과 원수의 관계를 즐길 수 있습니까? 큰일 날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냐 하나님과 친구가 되느냐 하루하루 생활하면서 영적으로 여러분이 판단을 하고 결심해서 택해야만 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을 보면은요. 로마서 8장 8절입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이거 굉장한 사건이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죄함을 받지 않고 자유를 얻었습니다. 아무도 사탄은 밤낮으로 우리를 향하여 참소합니다. 우리가 잘못된 것 하나님께 불순종했다는 것 이런 것들을 그때 꼬집어내가지고 막 계속해서 공격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내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나니 No condemnation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육신에 속한 자, 그 다음에 영에 속한 자 이 대조를 통하여 어떻게 하면은 살아있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또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에 의하여 우리의 발걸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담대히 선택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자가 될 것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자가 될 것인가? 이것을 결정하는 것이 육신의 사람과 영의 사람을 가르는 일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오늘 하루를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 것인가? 이것을 고민하는 자는 영의 사람이요,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요, 영의 일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니까 우리의 인생 자체가, 우리가 매주 샤밧날에 하나님께 사한 예배를 드리는 그 자체가 뭡니까? 누구를 기쁘게 합니까? 우리의 인생 목표는 하나님 한 분만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우리의 전업입니다. 우리의 직업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이하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와 같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또 이와 같은 일을 따르는 것이 영적 패배로부터 영적 승리로 이끌어지는 비결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32절을 보면은요.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우리가 매일매일 생활하면서 누구를 기쁘시게 할 것인가 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날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지 않고 승리하는 자입니다. 또 고린도후서 5장 9절에 보니까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우리의 일생의 삶, 우리의 육신으로 가지고 있는 삶의 목표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를 값주고 사신 야훼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목표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9절에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에베소 5장 9절 10절.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영적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이것을 계속해서 시험해 보라. 또 계속해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에 보면은 정말로 형제들아 우리가 주 예수 안에서 너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께 기쁘시게 할 것을 우리에게 받았으니 곧 너의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또 이어서 골로새서 3장 20절에도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또 나아가서 요한일서 3장 2절에도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와 하마시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성경 말씀처럼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행복한 삶을 살도록 이끌어주시는 이 계시 같은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상에 많은 학문도 있습니다. 연구도 있습니다. 또 역사적으로 보는 그 케이스도 있습니다. 뭐 건강해야 행복하다 많은 것들이 있지만은요. 결국 오늘은
이 대조를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릴 것인가 하는 일을 위하여 이것이 행복한 사람의 길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육신에 속한 자요, 육신을 따라한 자요, 육신의 일을 따라가는 자요,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자입니다. 특별히 데살로니가전서 2장 15절을 보면은 사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의 교회를 그대로 본받았습니다. 메시아닉입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5절에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돼요.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며 구원 얻게 함을 저희가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움에 노하심이 끝까지 저에게 임하였느니라.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요, 정말 진실된 진리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똑같은 사건들이 재현이 됩니다. 누가 더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하는 일에 대하여 열심을 내는가 반면에 하나님께 점점 더 가까이 하게 하는 자들 못하게 하는 방해도 있죠. 어떤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립니까? 오늘 그와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니한 자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와를 대적하던 유대인들로부터 심한 핍박을 데살로니가 교회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휴거를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될 것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자가 될 것인가? 이것이 영적인 삶에서 승리를 할 것인가 패배를 당할 것인가 하는 것을 결정해 줍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입니다. 또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는 예수와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허물과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육신을 영광 중에 구속할 것입니다. 우리를 썩은 것으로 시작을 했지만은 썩지 아니할 것으로 마무리를 짓게 됩니다. 우리의 육신의 몸을 영광체로 변화시키는 날이 곧 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육신의 사람과 영의 사람을 도표를 통하여 정리를 해서 견을 맺습니다. 왼쪽은 육신을 따르는 사람, 오른쪽은 영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항상 매일매일 생각하는 것이 육신의 일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영의 사람은 영의 일을 많이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다. 왜? 성경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과 같다가 아니라 육신의 생각 이퀄 사망입니다. 심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영의 사람들은 영의 생각은 생명과 같다가 아니라 생명이요 평안입니다. 할렐루야. 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됩니다. 그러나 영의 생각은 하나님과 화평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일, 생각, 육신의 생각, 사망,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 이 결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자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쫙 갈라지게 됩니다. 예수와 안에서 우리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힘을 바탕으로 영이 사람이 되어 오늘 영적으로 승리한 사람이 되어야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매일매일 영적인 생활에서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을 택해야 됩니다. 사망과 생명과 평안 중에서 생명과 평안을 택해야만 됩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될 것인가, 하나님과 친구가 될 것인가? 여러분이 하나님과 친구를 선택해야만 됩니다. 여러분이 하루의 일과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가 되어서 주님의 전전에 서는 날 담대하게 주님 앞에 서서 아름다운 상급 심판으로 주님과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며 오늘 토라 포션 뿐만 아니라 육신의 사람, 영의 사람의 메시지를 끝냅니다. 바루가타 야훼 엘로헤이누 멜렉 하올람. 만왕의 왕 만주 예수와 하마시약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8장을 통하여 마지막 때 성령의 사역 중에 너무나도 중요한 이 예민한 또 실제적인 영과 육의 싸움의 투쟁에서 우리가 패배자가 되지 아니하고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을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영적인 생활 할 때마다 너무 추상적인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일이 혼동이 되고 또 실수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지만 오늘 이 로마서 8장 5절에서 17절 말씀을 통하여 분명하게 하나님께 두 사람을 나눠 한 사람은 육신의 사람이요 하나는 영의 사람이라고 말씀하시고 이 두 사람 가운데 네 가지의 구분을 통하여 대조를 통하여 우리가 오늘 하루 어떻게 영적인 사람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될 것인가 하도록 확실한 증거를 통하여 성령님의 강력한 도우심을 통한 축복을 깨닫게 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육신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 매달립니다. 또 우리는 사망에서 패배함을 당하고 또 사망으로 말미암아 정말 패배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득하여 승리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되기보다는 하나님과 친구가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이시여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하루하루의 삶의 목표가 어떻게 하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해드릴 것인가, 야훼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기쁘시게 해드릴 것인가를 매일매일 주님께 의탁하여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육신의 사람이 아닌 영의 사람이 되어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이 메시지를 듣고 이 영상물을 보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이와 같은 이 구분을 통하여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선택권을 분명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동안 육신으로 살던 사람이 오늘 이 메시지를 듣는 순간 영적인 사람이 되어서 영적인 일에 전적으로 전념을 하며 영적인 생각을 통하여 삶을 택하고 평강을 택하고 형통함을 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믿는 자 가운데 영적인 투쟁으로 말미암아 좌절하고 실망하고 또 뒤로 넘어진 이 백슬라이딩 이와 같은 일로 괴로움을 당하는 자가 있습니다. 오늘 그분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길을 그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영을 택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생명과 평안을 택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하나님과 친구가 될 수 있도록 선택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그 구렁텅이에서 일으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질병으로 말미암아 심한 좌절로
마음을 추스리지 못하고 마음이 패배되어서 이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 오늘 이 시간에 마음의 양약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몸은 썩을 몸에서 영광의 몸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 영광의 몸이 변하게 되면은 영원토록 변치 않습니다. 그래서 사망이나 눈물 흘리는 것이나 곡한 것이 더 이상 없는 영원한 세계 영광의 몸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질병으로 말미암아 눌려있는 자, 아파서 괴로움을 당하는 자, 오늘 이 시간 그의 비전 가운데서 영광의 몸을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는 동안 주님께서도 그의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무니 붙다고 말씀하신 그 치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도들 가운데 또 가족 식구들 가운데 원수 관계로 이 관계가 틀어져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 이 세상과 가까이 있는 자,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원수 관계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친구가 되는 것으로 이 우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관계를 주님께서 아름답게 멘딩 치료하여 주셔서 영의 사람이 되고 영적인 일에 전념하고 영적인 일을 생각하면서 아름다운 동반자가 될 수 있는 틀어진 관계를 다 하나님의 평강으로 형통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 알고 예수와 하마시아에게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예베르헤카 야훼 베이시메레카 야엘 야훼 파나바에 레이카 비호네카 이사 야훼 파나바에 레이카 베아삼네카 샬롬. May Yahweh bless you and keep you. May Yahweh make his face shine upon you and be gracious to you. May Yahweh lift up his countenance upon you and give you shalom. 야훼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야훼 하나님께서 너에게 얼굴을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야훼 하나님께서 너에게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셴 예수와 하마시악 Prince of Peace and Coming King. 아멘. 샬롬 알레이켐 샤바 샬롬.